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 다니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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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함께 찬양할까요?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다니엘 3장 8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경고장을 받게 되죠. 무시무시한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자신의 나라와 또 자신의 왕위가 끝날 것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또 금식하며 회개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정도의 엄청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을 참석하게 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드디어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영화 한거 유관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유관순은 일본에 맞서 항거하다가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갇히게 됩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에 25명의 여인들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한 명만 눕고 나머지 24명은 서 있게 됩니다.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래서 서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부르게 됩니다. 점점 노래소리가 커지면서 옆에 방도 아리랑을 부르게 됩니다. 일본 가수가 윽박 지릅니다. 그러자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아리랑을 크게 부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재차 조용하라고 화를 내는 일본인 간수에게 우리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하는 개구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항합니다. 결국 유관수는 선동죄로 잡혀가 비참하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이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신앙의 면모를 본받고 또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외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면모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8절 말씀,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절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모두가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세 사람이 버팅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방관리로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그냥 묻혀서 조용히 했으면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서 왜 문제를 만드느냐는 것이죠. 펄펄 끓는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소스라치면서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타 죽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 정말 별난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용광로에 타 죽고 싶은 것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면모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교의 피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 것 같은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의 손에 의해 놀아나는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과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깊은 지혜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대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록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면모는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 친구들의 답변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타협적 신앙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하지 않아 잡혀온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합니다. 당당하다 못해 왕 앞에 무례하고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서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참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면모, 신앙의 자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위협마저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설사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해 주셔서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